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가끔 곤충이 올라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가 속도를 내면 곤충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지만 때때로 차 안에 들어온 것 중에서는 함께 먼 여행을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경비행기인데 그 비행기의 조종사가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가 올라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다행히 경비행기와 함께 고양이는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양이도 의도하지 않게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특별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힘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곤충이 자동차에 올라탈 때 이게 자동차다라고 생각하고 올라탔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내가 이룬 일들과 성공이 내 노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이루고 싶은 꿈, 그런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또 굉장히 명예롭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정복한 국가는 블레셋과 모압, 소박, 그리고 다메셋의 아람, 그리고 에돔, 이렇게 5개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5개의 나라들이죠. 그리고 하마스로부터는 은그릇과 금그릇, 그리고 녹그릇을 조공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지명은 블레셋 수도인 가드를 비롯해서 그에 존속된 4개의 주요 성읍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몇 개의 관할 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4개의 주요 성읍은 가사와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블레셋의 심장부를 빼앗아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정복은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 또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상 우리나라를 계속 침범하고 괴롭혔던 일본과 같은 그런 역할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역할이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다윗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그의 당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땅을 공의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 관료를 임명하며 세워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정복 기사와 통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다윗이 전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복한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과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거듭 바치고 있어요. 노획물과 조공들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 되었죠. 그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많은 시를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옥 같은 찬양시가 시편 24편 그리고 27편 46편에 등장하고 있죠.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7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승리의 힘찬 함성이 이 시를 통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종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죠. 대부분 패배자들이 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이 땅의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또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3절을 보면 다윗은 소바왕 핫다데스를 쳐서 유브라데 강까지 세력권을 넓히게 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윗의 주변 족속들을 정복해 나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8절에 내가 이 땅을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바로 다윗의 때에 성취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와 선교 사역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거룩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직업을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안과 밖에 경계를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한 은사는 주 안에서 어느 것이 더 낫고 훌륭한 것이라고 하는
차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신 은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과 부지런함에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같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사울의 운명을 맡겼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하는 자기 성찰과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전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힘입은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장에서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철저히 따르며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를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